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6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열왕기하 4장 8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엘리사는 계속 한 곳에 정주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여러 곳을 돌아다녔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수넴 지역에 갔을 때 그 지역의 한 귀한 여인이 그에게 음식을 대접했는데 그곳을 음식을 아주 정성스럽게 잘 대접한 것이죠.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그 마음이 통하고 마음이 고마웠고 또 그가 하나님을 정말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엘리사를 섬긴다는 것을 엘리사가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곳에 갈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적이고 뭔가 인간적인 기대가 있었다면 부담이 있고 그래서 그곳을 찾아갈 수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편안함을 갖고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찾아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한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귀하다는 게 게돌라 이런 말인데 위대하다, 귀하다 이런 뜻도 있고 또 키가 크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근데 키가 크다고 쓰일 때는 보통 식물에 나무 같은 데 붙어서 쓰이는 표현이고 사람한테 쓰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은 위대하다 또는 귀하다. 귀하다는 것은 신분을 의미하는 것이고 뜻인데 이 여인이 어떤 신분이었길래 귀하다고 썼을까? 이 본문에 대한 전통적인 유대 랍비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 여인이 다윗의 말년을 돌보았던 수넴 여인 아비삭, 수넴 여인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것은 딱 이 두 군데밖에 없는데 그 수넴 여인 아비삭의 여동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선지자 이또의 아내였는데 그 여동생이 100세가 넘도록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당시에 100세가 넘게 산다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귀한 여인으로 불리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였든 간에 이 여인이 귀한 여인이었다라는 성경의 표현은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또 일반적인 그 이후에 교회사에서의 해석은 이 여인이 굉장히 부귀한, 아주 부요한, 잘 사는 집의 여인이었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여인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여인이고 그리고 엘리사를 귀하게 잘 대접한 거죠. 9절에 보면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가까이 접해 보니까 그 시대에 선지자들이 넘쳐났지만 엘리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10절에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방을 하나 준비해서 그것을 이 선지자가 머무를 수 있는 방으로 이렇게 준비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오면 그 방에 머무를 수 있도록 방을 따로 준비했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요즘도 계시죠. 우리 교회도 계십니다. 선교사나 목사님들이나 지역을 방문하면 당신 집에 머물도록 하고 또 정성을 다하여 대접하고 음식을 대접하는 손대접에 힘쓰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죠. 그런 귀한 여인이 이 수넴의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곳에 엘리사가 머무르는데 엘리사가 굉장히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13절에 보면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세심한 배려, 그냥 방을 내준 게 아니라 방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작은 것, 정성을 다하여 섬겼다는 거죠. 그 섬김에 그 세심함과 마음씀에 감동을 받은 겁니다. 여기서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라는 말이 바로 나아르죠. 엘리사를 조롱하며 나왔다가 고음에게 희생당했던 그 사람들을 나아르라고 불렸는데 여기 사환이라고 해석된 것도 나아르입니다. 그 엘리사를 따르는 그런 제자 중에 한 명이었겠죠. 그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해 세심한 배려를 하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무언가 너무 고마우니까 좀 은혜를 갚고 싶은 거죠.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내가 뭐 부탁을 해서 널 도와줄 게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의 영향력이나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위치가 위상이 굉장히 높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권면에도 이 수냄 여인은 아무것도 구하는 것이 없었다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쁨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것을 인간적으로 갚고 싶은 거죠. 이런 것을 인간적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그러면 인간적으로 갚으면 인간의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갚으시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하나님의 복이, 축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귀한 것이죠. 저도 목회자로서 이렇게 섬김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정성스럽게 잘해주시죠. 그런데 늘 인간적으로 물론 고맙지만 인간적으로 고마움을 표시하려고 하지 않도록 노력하죠. 그것을 인간적으로 감사하면 인간적으로 묶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면 인간의 것은 다 사라지죠. 인간적인 것을 기대하고 했던 이들은 다 끊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복받는 일로서만 그 섬김이 남는 것이죠. 이것이 믿는 자들의 섬김입니다. 그 섬김이 하나님의 것으로 남아야 되는데 엘리사는 너무 고마웠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죠. 선지자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게하시가 그의 사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부요하고 귀한 여인이지만 자식이 없다는 거죠. 자식이 없다는 것은 요즘에 자식이 없다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식이 있고 주님이 주신 유업을 물려받는 것, 이것이 삶의 목적이고 이유라고 이 시대의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의 유업을 패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이것은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로 그렇게 받아들였던 거죠. 그런데 아들이 없다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그 엘리사가 가슴이 아팠겠죠. 그래서 뭐라고 선포하냐면 16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자 여인이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한 해가 지나니까 여인에게 아들이 생긴 겁니다. 아들을 낳은 거죠. 기적이 일어난 거죠. 기적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나님이 귀한 자녀를 주셨구나 하고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 18절에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상당히 나이가 먹은 거죠. 아주 크진 않았겠지만 적어도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혼자 걸어서 다닐 정도니까 나이가 꽤 그래도 뭐 서너 살 이상은 먹은 겁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 건 머리가 아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어머니에게 데려가게 했는데 그 질병을 일사병이라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캘리포니아하고 비슷한 기후라고 그랬죠. 이 근동아시아가. 그런데 얼마나 낮에 햇볕이 강렬한지 그 햇볕을 받고 추수 때 하루 종일 그 곡식을 터는데 어른들도 힘들겠지만 아이가 나와서 그곳에 있으니까 햇볕을 받아서 아마 일사병 증세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에게 데려갔더니 20절에 나까지 어머니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일사병은 그냥 이렇게까지 심한 병은 아닌데 두통을 앓다가 죽어버린 겁니다. 이것도 이상한 일이죠. 이 여인이 얼마나 큰 상심인가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 엘리사를 찾아가는 거죠. 특이한 것은 엘리에게 찾아갔는데 그 여인이 오는 것을 보고 이 여인이 왜 나한테 올까? 그러고 사환을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했더니 이것은 굉장히 예의를 갖춰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신을 잘 선대했기 때문에 이 여인을 굉장히 환대해서 자기 사환을 내보내서 이렇게 영접하도록 하는 거죠. 그때 여인이 평안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가 평안하지 않아서 왔는데 왜 평안하다고 했을까? 지금 시간이 급하고 빨리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사환하고 얘기하고 나중에 또 얘기하고 이럴 경황이 없는 것이었겠죠. 그래서 빨리 대답하고 엘리사에게 나간 겁니다. 27절에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밀리치고자 하며 발을 끊어안았다는 거죠.
여인이 와서 이렇게 발을 끌어안는 걸 상당히 당황스러운 모습이었겠죠. 비통한 이 여인의 마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절실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식을 잃은 엄마의 모습. 나이가 들어서 자녀를 못 낳을 줄 알았는데 그 자녀를 낳아서 얼마나 귀하고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절실함이 드러나 있는 거죠. 그 발을 아는지라. 그러자 게하시가 못하게 하려고 했다는 거죠. 무례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왔을 때 누가 찾아오는지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왜 왔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 여인이 이렇게 괴로워서 찾아왔는데 주님은 내게 아무것도 말씀해 주지 않으셨구나. 우리가 들어보자 그런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엘리사도 비통한 거죠. 29절에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지팡이를 주면서 그 아이에게 가서 그 지팡이를 놓아라. 그 지팡이는 주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팡이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지팡이를 들 때 전쟁에 승리하고 그 지팡이를 들 때 바다가 열리고 그 지팡이를 들 때 죽은 자를 살리는 그 권세, 지팡이에게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하는 것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이죠. 그 지팡이를 엘리사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지팡이를 가서 그 얼굴에 놓으라 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아이가 함께하도록 해라 라는 뜻입니다. 가는 길에 인사하지 말고 사람에게 만나도 아는 척 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는 어떠한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람들하고 인사하고 섞이고 그렇게 정신을 흐트리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죠. 저희가 예배 전에 말씀을 준비할 때 말씀의 준비가 돼 있죠. 하지만 그 전에는 성도님들하고 간단히 인사만 하고 얘기를 나누거나 또 성도님들도 방에 찾아오거나 그러지 않죠. 그 이유는 설교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가 지켜지도록 인간적인 것이 쌓이거나 무슨 심려나 인간의 생각 같은 것이 그 마음에 들어가지 않도록 지키고자 하는 믿음이 들어있는 거죠. 그것처럼 그 어떤 방해도 받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라 하는 뜻이 이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팡이를 가져다 아이에게 놓았지만 아무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러자 엘리사가 다가가서 그 집에 찾아가서 34절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와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정말 간절히 가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자신의 목숨을 취하시고 아이를 살려주십시오라는 그런 간구와 중보로 주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자신의 기도에 목숨을 건 거죠. 그러자 35절에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리니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도 아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니까 다시 돌아다니다가 또 간절함으로 기도로 나아갔다는 거죠.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했다는 건 한 번에 회복된 게 아니라 차츰차츰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과부의 자식을 살릴 때 단번에 살렸죠. 그런데 엘리사는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능력이 떨어졌다 하는 걸 의미하는 걸까요? 엘리야보다 2배나 큰 영적인 능력을 받을 거라고 했는데 왜 엘리사는 이게 이렇게 힘든 걸까요? 엘리사가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죠. 엘리사가 이번에 사람을 살린 건 엘리야가 살린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리는 역사를 이뤄낸 거죠. 근데 엘리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끌고 가는 듯한 그런 사역을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엘리사를 벌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그것은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여인에게 귀한 것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마음을 애달파하는 그 마음을 갖고 싶은 엘리사의 마음도 주님이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혜죠. 이 말씀은 굉장히 깊은 이야기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혼인잔치,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그 물을 좀 포도주로 바꿔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는데 그깟 동네 잔치에 포도주가 부족했다고 그 능력을 써달라고 하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주님이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음을 말씀하시고도 그 어머니의 간청을 들어주셨습니다. 지금 엘리사도 하나님께 간청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것을 침노하는 것이죠. 그것이 마치 무례해 보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깊은 마음속에서 그 침노함을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 천국의 침노를 허락하셔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이것이 오늘 엘리사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엘리사 이야기를 만나는 엘리사와 같이 천국을 침노하는 이 여인과 같이 천국을 침노하는 기적을 사모하며 기적을 간구하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